오늘도 온라인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께 또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려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위기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위기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지금이 참 위기 상황이죠. 누구도 예견치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던 예전의 모습과 달리 지금은 비대면으로 또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소통하며 이와 같이 예배하며 우리가 또 모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당국의 조치를 통해서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각종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큰 타격을 입고 있어서 많은 이익이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은 폐업까지 하게 되는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 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감정, 정서가 증대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누구도 꿈꾸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상의 삶과 다른 패턴이 지금은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직감하며 다시 한번 예배와 또 신앙과 믿음의 본질과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아드폰테스를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그 본질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상고하고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위한 이 위기를 넘어 믿음 가운데 나가는 그런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세기에 지어진 본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견디고 이겨내고 지켜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경을 보면요,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그 저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수제자였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많은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저자로서 이 기록된 장소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이미 BC 6세기경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곳이죠. 즉, 이 바벨론은 일종의 코드인 거죠. 코드로 주어서 힌트로서 이곳이 어디인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60년에서 62년, AD 60년에서 62년에 1차 로마 투옥을 당합니다. 이후에 이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함께 돌보게 되죠. 그래서 63년 말에서 64년경에 이 본 서신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3년 말과 64년 이 기록을 끝낸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4년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64년 7월 19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은 네로가 시흥과 시상을 위해서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와 반하는 다른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네로는 이런 화재의 주 범인으로서 이러한 원인을 돌리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누명을 씌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의 대환란과 대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장차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미리 복음을 통해 그 마음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진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이 서신을 보낸 곳이 어딘지 함께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말하고 있죠. 소아시아, 즉 터키의 북쪽에 있는 각각의 지역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하여 이와 같은 서신을 각 지역, 특히 터키 북쪽에 있는 각 지역에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신앙 때문에 이미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하나의 호칭으로 베드로는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페레피데모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건 익숙한 단어죠. 친숙한 단어입니다. 흩어졌다, 즉 이 귀한 이 나그네라는 단어와 함께 더불어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뿌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흩어 뿌려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흩어 심으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존재적인 의미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어쩌면 전제되고 있는 것,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제적이고 신체적이고 그들은 여러 가지 위협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2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 이 문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리 아심을 따라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였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핏부림, 대속과 구속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협력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미리 아심을 따라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게 예정론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미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간다, 예정한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어떤 재능과 자질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잘 믿고 내 말에 순종할 것인가를 알아서 선택하셨다면 바로 그 신앙조차도 공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심과 그리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의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3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때의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장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문화개방 하는데 함께 가서 함께 좋은 시간 갖지 않을래? 그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디게 된 동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친구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니면 또 스스로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 내가 예수를 오늘부터 믿을 거야 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 의지로부터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부터 결단된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러므로 믿음은 내 소유의 물이 아니며 내 능력의 창출물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를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죠. 그의 소망은 뭘까요? 아무래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흥적이었고 또 이기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과 상충되어지면 대들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하고 그 뜻을 꺾으려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자신이 그 부인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감 있고 자신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아마 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완악함, 자기 자신의 유약함, 바로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결코 내 자신의 어떤 의지와 능력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자세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계획과 내 의지와 어떤 내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자신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할 때에는 우리는 철저히 자신은 부정되고 부인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때로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와 같은 내 능력과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신앙할 수 있는 위협과 어떤 잘못된 모습에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없고 내 삶에 꺾임이 없고 내 삶에 부딪힘이 없었다면 여전히 내 모습 속에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부정되어지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을 붙잡고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다시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1세기 그 고난 앞에 놓여진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바로 그 이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 가운데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결코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을 꿈꿀 수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성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일체의 소망을 품지 마라,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는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일상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각자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가족에 아픈 분이 있으면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거고요. 또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소망하는 사람, 또 결혼한 부부는 자녀를 정말 간절히 원하며 소망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아니면 캠퍼스에서 아니면 여러 만나는 과정, 그 관계 속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겠죠. 그 소망들은 너무나 중요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즉, 이 땅의 것들에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인생의 본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죽음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상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바로 죄로 인한 것이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그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종원아,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또 그 나라와 유업과 그리고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네 인생의 목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니? 선뜻 대답하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긴급하고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은혜가 큰데 이 구원의 산 소망이 정말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며 내 모든 삶의 소망의 첫 번째 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이 예배드리는 마음속에서도 더 촉박하고 긴요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첫 번째 소망의 순위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죠. 마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다른 여타의 종교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과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혹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중심에 기쁨이 있고 주변 가장자리에 슬픔이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슬픔이 있고 주변에 기쁨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원천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행여나 세상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시련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영적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원천적인 기쁨과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바람과 필요는 반드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구하지도 않고 영원히 효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정말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서신이 1세기에 바로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신 것처럼 네로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순교를 당했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같이 있었던 우리 가족 아니면 나와 친한 형제가 그와 같은 죽음을 원형 경기장에서 당했다면, 그와 같은 순교를 계속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게 있어서 나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비참함과 낙담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주님을 신앙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산 소망이야말로 로마의 그 황제도 그 강력한 보좌도 빼앗을 수 없는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와 같은 순교의 모습으로 사라질지라도 주님께 주셨던 이 복음, 이 소망, 이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산소망에 대해서 4절과 5절에는 부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는 유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유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한번 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과 가치는 썩고 더럽고 쇠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들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유업, 기업, 분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늘나라의 분깃이 쌓여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택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다음 5절 함께 볼까요? 5절에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네, 말세, 즉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러나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칼빈의 교리 가운데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견인은 굳을견자 참을인자죠. 굳세게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환난과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심을 이와 같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도의 견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는 참고 인내하겠죠.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가겠죠. 그러나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견딤이 큰지 하나님 아버지의 견딤이 큰지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아파하시고 더 많이 기다리시고 더 많이 인내하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김전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드린 게 있었습니다. 고치카 선교사님의 두 아들에 대한 일화였죠. 25년 동안 두 아들이 조울증으로 해서 힘들어했고 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폐쇄병동에 그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 마치 지옥에 50번이나 가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제게는. 여러분, 아들이 아픕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고쳐야 하고 아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는 바로 아버지의 심정은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유쾌했을까요?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만약 어려움이 있고 네 자신이 이렇게 고쳐야 하니까 너는 당연히 그래야 돼. 어떻게 우리가 법률처럼 잘라서 그 아들에게 행정적인 명령과 처분을 내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아들보다 더 많은 눈물과 자책감과 인내와 스스로를 향한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지옥에 50번이나 갔다 왔다는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경험들이 많지만 내가 이겨내고 은혜 가운데 이겨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 갑절 더 깊은 아픔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리 방황하도록 만들었죠. 어디로요? 아수르로 팔고 바벨론으로 팔고 이제는 로마로. 그들이 고통을 받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버렸을까요? 니네들이 배도했으니, 니네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이런 고난과 아픔과 이런 형벌을 받아야 돼, 공의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내보다 하나님의 인내는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자식보다 더 아파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와 같은 사랑과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굳건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와 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기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잠시 시련은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시련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과 산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 후에 이와 같은 시련을 잠시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더욱 굳건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18절엔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익은 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경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그 잠시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함께 근 터전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현재의 능력으로 끌어 삼아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저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에게 끌어안아 그 능력으로 내 믿음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담대하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나가는 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7절에는 이 믿음을 금하고 비교합니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믿음의 순수함, 믿음으로 연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해서 더 정금과 같은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소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분명히 그와 같은 믿음의 보석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깎이고 조이기도 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위기 속에 있으나 우리는 결국 그와 같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예수를 보지 못했고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영광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9절에 그 믿음의 목표, 그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종점을 찍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을 따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순례자로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심과 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잠깐 겪는 그 연단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그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후 65년에 순교합니다. 아까 이 기록된 것이 64년 말과 64년경이라고 얘기했죠. 64년에 중금은 7월 19일 날 로마 대화적이 있었고 65년에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67년과 68년경에 순교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전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이제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난 가기를 권면하죠. 그래서 로마를 떠나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이 그에게 나타나 다시 자신이 나왔던 로마의 길을 되거슬러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질문하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서 체포되어 자신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꾸로 순교하는 것을 하게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산소망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케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케 하는 수단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변함없는 불가역적인 이 산소망과 생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새기시고, 우리의 쓰러뜨리고자 하는 어떤 어려움 속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이 소망과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진리를 굳게 붙잡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사면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이 파도를 넘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거센 풍랑을 넘어,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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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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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이 걷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소망과 그 생명과 구원을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믿음의 인생길 주와 함께 결단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에 내 믿음 잠깐 고난당할지라도 더 유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